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주장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한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그 대화의 현장에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만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 32장을 보면 이 세 명의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욥과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비판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2장은 그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나 엘리후의 주장이나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는 한결같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따라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고, 반대로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억울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욥과의 충돌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욥의 주장과 그리고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1절이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주장을 결코 꺾지 않았기 때문에 세 명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 2절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화를 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양쪽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귀 기울여 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역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들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지만 엘리후라는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이미 있었고 그 사고의 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이미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자신이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정해진 틀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욥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났고, 3절에 보면 왜 또 새 친구에게 화가 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욥의 주장에 적절한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잘못을 정확하고 또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새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나 또 욥의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과 새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때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이제 입을 열고 화를 내는 겁니다. 6절부터 이제 엘리후가 말을 이제 시작을 하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이 든 경험자들의 대화에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잠잠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연로한 자들을 존중해 왔다, 그런 얘기죠. 또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자가 지혜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삶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엘리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어떤 대화에 참여하면 나 자신도 지식이나 지혜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바둑으로 보면 훈수를 둘 때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엘리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다 보니 더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자신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닌 것 같다, 그런 주장입니다. 꼭 삶의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지혜를 더 많이 주셨다면 젊어도 인생의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짧아도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나도 이제까지 들을 만큼 다 들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의견을 이제는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객관화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기는 쉬워도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잘 못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지혜롭다, 또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정직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은 잘해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쉽습니다. 지금 엘리후도 그래요.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둘 다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훨씬 더 옳고 더 지혜로운 것 같으니 당신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그런 얘기죠. 11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는 나름대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바른 말을 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세 명의 친구가 욥을 향하여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욥을 꺾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다. 검사가 범죄자의 잘못을 알아내서 진술을 했다는 얘기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회피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후 자신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이론을 따르지 않겠다. 당신들의 주장을 내가 따라서 대답하지 않고 나도 내 의견이 분명히 있고 나의 판단이 분명히 있으니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못하게 되니까 참고 기다리다가 내가 나설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도 얘기하죠.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18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아빠함이니라. 19절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다린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어떨 때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참아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지금 상황이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이런 태도도 경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옳다, 상대방은 잘못됐다 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진실한 말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참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4명의 연장자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매우 좋은 자세이나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말이 잘못됐다고 단정짓는 이런 태도나 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엘리후의 이런 경솔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대화는 소중하지만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한다면 좋은 대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더욱 돌아보면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